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별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죠? 삶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은 어디를 보았습니까?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롯은 육신의 눈이 보기에 살기 좋은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영적으로는 불신앙의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였을 뿐이지 영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급속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또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또 경쟁 대상으로 보는 사회가 점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가지 가치를 같이 빨리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 주보 우리 칼럼란에 있으니까 같이 우리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취미는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이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이 5살짜리 소녀가 이 조선 백자 안에다가 손을 넣고 손이 빠지지 않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주둥이가 좁은 백자 안에서 손을 웅크리고 손을 놓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그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은 백자가 혹이나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그 아이에게 손을 펴라고 하고 하는데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손을 꼭 쥐고 안 펴진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장로님이 망치를 가져와서 백자를 쨍그랑 하고 깨뜨렸습니다. 백자를 깨뜨리고 그 손자의 조그마한 주먹을 딱 펴보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조그마한 자동차 장난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2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무리 고가품의 백자라도 나에게 손자만큼은 손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백자의 가치보다 내 손자의 가치가 더 귀하게 나는 백자를 과감히 깨뜨릴 수 있었다.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한 가지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손자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어른들한테 알려주었더라면 다르게 꺼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손자는 자신의 이 방법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백자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선택했던 방법,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항상 최선이었나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꽉 쥐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 인생을 전부 쏟아 부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그래, 그것은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부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일까요? 또 내가 고집했던 내 방법, 내 선택이 항상 최선이었을까?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핸드폰과 이 강아지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는 만큼만 제가 기도한다면 3개월 안에 기도로서 하늘문을 흔드는 자가 될 것이며, 핸드폰에 열중하듯 마음을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도 역시 3개월 안에 말씀이 열린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강아지를 보살피듯 늙은 부모를 보살피면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강아지를 사랑하여 껴안듯이 주님을 끌어안으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핸드폰에 빼앗긴 우리의 가여운 넋이여 돌아오라. 강아지에게 빼앗긴 우리의 고독하고 공허한 영혼들이여 돌아오라.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성경을 여는 사람, 그 삶을 주께서 다스리신다네. 강아지를 내려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진정한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허탄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속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두 눈에 총기를 더하소서. 요즘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핸드폰 없이는 이제 못 산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애완동물을 우리 키우는 분들은 아마 손에서 애완동물을 이제 떠나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핸드폰, 애완동물, 하나님 중에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아마 현 시대를 반영한 예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선한 것을 너희가 분별하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말씀, 우리 8절과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너희가 지식과 모든 이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가치 있는 것과 우리가 무가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가지 가치를 우리 짧게 빨리빨리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 물질에 대한 가치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하루는 설교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던 한 성도가 그래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전략하고 더 저축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 옆 사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설교 잘하지요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목사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벌어 모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했더니 그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에이 아까운 설교 다 망쳤네 라고 한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까미와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 얘기는 유명합니다.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아주 좋은 별장을 사고 별장을 생활하다가 하루는 그 별장에 오는 길에 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슈바이처 박사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지금도 그 병원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돈이지만 쓰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 소비가 되지만 남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고백한다면 그 물질이 어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난. 우리 중에 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자매가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점점점 그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커다란 이 십자가를 질질 끄고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예수님이 걸어가자 그 여인이 기쁨으로 예수를 불러서 예수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내 커다란 십자가 내게 너무 힘드니 이것을 조금만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잘라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무겁고 힘들었던 이 십자가 너무나도 편하고 가볍고 조그만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거리를 걸어가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왔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걸쳐들고 이 십자가를 건너서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잘라질 대로 잘라져서 너무나도 작아서 감히 건널 수가 없게 되자 너무나도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덜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고난은 필수인가요? 어떻습니까? 필수인가요? 불행하게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한 은혜의 이 순간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십자가를 잘라달라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마음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 징계 고난이 없다면 그는 참 내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한 번도 혼을 안 내보신 분 있다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때로는 훈육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고난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혼났을 때 그때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부모님의 훈육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하,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영국의 어느 시골마을에서 이 경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좋은 물건부터 쭈르르다가 맨 마지막 아주 작고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1달러요, 2달러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나이 많은 사람이 오시더니 바이올린을 이 수건으로 닦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이 모습과는 달리 이 천상의 메아리처럼 아름다운 연주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잠시 시간이 흐르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1,000달러요, 2,000달러요, 3,000달러요. 갑자기 한순간에 바이올린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볼품 없던 바이올린일지라도 누가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 인생을 누가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느냐, 하나님이 연주하느냐,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녹슨 바이올린을 어느 이 신사가 아름답게 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천상의 하모니를 연주해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되었나요? 무엇이 지불되었죠? 1달러입니까? 100달러입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무엇이죠?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스터페이스 또는 이 워크맨십이라고 말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솜씨, 기량,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솜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초라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내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영국이 아프리카를 발견하고 아프리카를 개척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며 영국의 애국자라고 영웅이라고 저에게 칭송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정책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은 그를 영국의 배신자여, 영국의 반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자는 세실 로드이고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른 다음에 세실 로드의 무덤은 어디 있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리빙스턴은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오늘까지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전자였던 세실 로드는 황금, 뭐죠? GOLD, 황금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리빙스턴은 하나님, 뭐죠? GOD, L이 하나 빠진 갓을,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품의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도 못났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말씀의 가치.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핸델이 길을 가다가 제가 잘 쓰던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가발은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난처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가발을 찾아다가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이발소를 자주 가게 되었고 그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결혼까지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직접 썼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찐 악보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어느 날 다시 그 이발소를 갔는데 그 여인은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한참 머리를 하고 있다가 옆에는 동료에게 여기 머리를 마는데 종이가 필요하니까 저기 악보 있는 종이 몇 장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핸델은 다시 그 이발소를 나와서 다시는 그 이발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죠? 다 아시죠? 자기 악보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지만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말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가에서 참외만한 연 보라색 돌을 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마을에서 이 전시회가 있어서 그 돌을 거기에 가져갔는데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점점 해가 넘어가고 이 전시회가 마칠 쯤에 한 이 노신사가 다가와서 돌을 유심히 보더니 가격표대로 15달러의 그 돌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방송에 이 돌덩이 하나로 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을 가져갔던 브로커 웨스탄이라는 이 노 신사가 가져갔던 이 15달러에 샀던 돌 하나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컸던 보석 이 사파이어로 판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보석의 무게는 1900캐럿, 우리나라 돈으로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으나 마나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인정하는 만큼의 가치가 되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정하는 만큼의 가치가 되어준다. 즉 내가 예수님을 100% 인정하면 예수님은 내 삶의 100%만큼의 가치가 되어주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고, 내가 예수님을 10%만 인정한다면 예수님 내 삶의 10%만큼의 가치가 되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몇 프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전부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100%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가치를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10절과 11절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을 때, 믿음의 가치관이 열렸을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선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